구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짧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관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디모데 전후서와 달리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걸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옥에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이제 옥살이 할 때 그렇게 씁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하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 보시면 빌립보 감옥은요 정말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그 뭐 어두침침하고 막 그래요. 습기도 많고 하는 그런 진짜 힘든 데고, 로마에 잡혀갔었을 때 처음에 이제 로마 감옥은 세를 얻어야 돼요. 지금은 감옥이 좋죠, 그죠? 저희가 예전에는 대전교도소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도소가 대전교도소인데, 대전교도소 가면 뭐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따로 있고 뭐 다 따로 있죠. 예배당 따로 있고 다 있죠.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 해줘요. 근데 그걸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인데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 예비된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범죄자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여서, 범죄자가 밖에서 사고를 치면 거기서 입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요 국가에서 감옥 생활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붙어서 죄인이 자기가 세를 얻어야 돼요. 세를 얻어서 거기에 있으면 병사가 밖에 치면서 감시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걸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걸 못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들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전도에 동참해줬던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빌립보 여인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는 이제 누가가 계속 지켜줬죠. 의사였으니까 계속 사도 바울의 건강 상태가 어떤 걸 봐줬고 했던 거죠. 그 감옥 상태에 있을 때 쓰신 것이, 그러니까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에베소서, 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그걸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자기가 이제 세 번째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 교회에 이제 이 서신을 보내는데, 이 교회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서신들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옥중 서신,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신앙적인 어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써준 겁니다. 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로마 당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도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이렇게 쭉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읽어봐라고 이렇게 돌려보는 서신이에요. 우리가 이걸 회람 편지, 회람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 또한 읽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됩니다. 짧죠. 짧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이제 한자로 기독론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떤 것인가, 그 구원론, 교회는 어떤 것인가, 마지막 종말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요약서다,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서다, 전체 13권에 대한 주석서가 에베소다 이렇게 얘기 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제가 이 에베소서를 특별히 이제 요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에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이제 설교집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이제 책이 많아요. 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설교의 대가기 때문에 설교집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특별히 13년 동안 이 에베소서 6장 가지고 13년 동안 설교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이 딱 선포가 돼요.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1절, 2절을 알고, 그래야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들이 풀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걸 이제 흔히 말로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정체성이다. 그렇게 하면 정체성. 누구인가? 자, 여러분 가끔씩 그런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이거를 사춘기 때 많이 하죠.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늦어가지고 이제는 대학교쯤 가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 좀 사춘기를 겪는데요. 요즘 애들이 그만큼 이 지적, 그 다음에 이거 감성적, 영적 능력이 떨어져요, 요즘.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이건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왜 존재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거치면 있잖아요, 좋은 것은 뭐냐? 어떤 어려움과 고비들도 잘 이겨내더라라는 거죠. 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서면 누구나 다 당황합니다. 내가 누구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불러보셔. 나는 이진현이야. 나는 뭐 김모모야. 나는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나인가? 진짜 내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제 존재가 이진현입니다 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왜? 이진현이라는 존재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름을 주어준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아빠입니다. 저는 아내입니다. 그죠? 나는 학교 어느 직장의 과장입니다. 부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네 꼬라지를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가 만든 말은 아니고 그 델피라고 하는 이제 성전에 가면 델피 성전 입구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딱 돼 있던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게 신전이거든요. 신전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너는 누구인지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닌 존재임을 너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얘기했냐? 인간은 너 자신을 알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너 자신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것은 뭐냐? 인간을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하냐?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정의해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그의 철학이 뭐냐면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 꼭 배우는 이제 신학 책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불렀던 노래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지으신 선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지었던 자기 연인에게 드렸던 이제 편지를 가지고 그게 이제 노래를 만든 건데, 이분이 옥중에 있으면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고 히틀러를 실제로 죽이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마치기 직전에 이제 죽습니다. 총살당하는데, 이분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교수 생활해라고 막, 그래 미국에 실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안 된다. 내 조국을 이렇게 놔둘 수 없다. 내 교회를 그렇게 둘 수 없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저항하는 교회, 고백교회라는 것을 운동을 조직해가지고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죠. 근데 거기서 감옥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그리스도인이란 뭘까? 내가 뭐야?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한 두 쪽짜리쯤 되는 이제 시인데,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동시에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내 자신 앞에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통해야 하는 약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의 모습이 이미 거둔 승리를 포기하는 혼돈 속의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외로운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 글을 읽고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입시교육, 이제 암기식 교육만 배워왔기 때문에 이런 시를 읽으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시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 당신은 목사님으로서 참 좋은 신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부심이 생기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지도자 총통을 죽이려고 했어, 너는 반역자야 라고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서 자기 존재감이 어떤 데는 죄인이 되었다가 어떤 데는 위인이 되었다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는 나는 그런 존재인가?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외로운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조롱하죠. 물음 자체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 나를 정의해 주는 것이 나입니까? 복잡하죠, 그죠? 제가 예전에 이제 막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 막 교수님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어요. 이게 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저를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 사진의 모습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에 있는 제가 진짜 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눈 속에 담아놓은 저의 표상, 이것이 저입니까? 뭐가 저입니까? 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이거 수천 년 동안 싸웠어요. 근데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린 결론은 뭐냐? 인간은 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해보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존재다. 합의된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합의된 거는 인간은 무엇이다라고 딱 합의된 게 딱 한마디밖에 없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답을 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철학으로 아무리 설정하고 하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를 정당화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어요. 보네포가 고백한 것처럼, 보네포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건 누가 해주느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신론, 뭐 구원론, 뭐 기독론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신론이에요. 신론. 그래서 신학이라는 영어로 테올로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론, 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직 이 성경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써진 책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365일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여러분 그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기도를 안 한다? 교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정체성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성경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자, 그 앞쪽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서 성경을 썼다고요? 이 편지를 썼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 뜻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제대로 알면 좋은데, 자, 그러면 다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8절 19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지를 성도들은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인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직장에서 뭐 잘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 진짜 완전히 진짜 시궁창 같은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오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이곳, 여러분이 지금 당한 환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응답으로 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한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이 사도 바울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아서 그 부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부르심의 종착점이 뭡니까? 오늘 제가 금방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 하나님의 품 안이기 때문에 잠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도 이것이 나에게는 나를 거꾸로 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안병이고 내가 사업이 다 망해도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쉽지 않아요. 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의 음성을 듣지 않은 이상에는, 그걸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믿음이 약해요. 이런 감사가 약해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자, 여기 성도란 말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 이 두 개를 붙여서 읽어야 돼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 구체적인 장소가 있고 또 성도란 말이 같이 있습니다. 이 성도란 말은 히브리어의 카도시란 말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신명기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게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 발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도라 얘기했죠.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인데 주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게 성도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가끔씩 이제 성지순례나 외국에 나가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입에 딱 맞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안 맞을 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 있잖아요. 교회 와보면 좋은 것도 있지. 사람들이 그나마 좀 세상 사람들보다 친절하고 착하고 좋아. 근데 교회 가면 싫어. 왜? 맨날 봉사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도는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감사,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이 성도인 거예요. 구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근데 나는 편식하죠, 이렇게. 그러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은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다 먹죠. 미국 사람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잘 먹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사람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In Christ에 된다. 그리고 여기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예, 세상에도 신실하고 착하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님이 이제 침례교를 다녔었는데 거기는 주보를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 주보를 모은 사람이 주보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누님 집에 가서 이랬는데 이렇게 막 읽을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주보를 봤어요. 주보를 봤는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주보라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실제로 저도 여러 번 겪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기차를 탔단 말이에요. 기차를 타서 왔는데 안에서 너무 착한 일도 많이 해요. 손님들, 어떤 애기 운다고 애들 달려주기도 하고 어떤 할머니 오셨다고 자리도 양보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청년 정말 멋지다. 요즘같이 저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저런 청년이다 막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 청년은 목포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무리 안에서 착한 일하고 아무리 무슨 일이라도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마지막에는요, 결론이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불행을 당해도 그 사람은 역전되는 거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아무리 잘 살아도 그도 역전패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신실한 삶을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결판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인 크라이스트 한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던져줘도 못 먹습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구원은 누구나가 다 줬지만 누구나 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은혜란 말, 은혜와 평강이 있다죠. 은혜와 평강. 은혜는 카리스란 말인데, 이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뭐라고 이게 주석을 하시냐면,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요, 평강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다. 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도, 주일도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뭔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어렵구나. 흔들린다는 표도 없이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데가 많아요. 내가 믿음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런 걸 인식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게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가 점점 주저앉게 만들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은 안 힘든 것 같은데 광야에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부름받았고 성도로서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언제나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신 이유도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나를 또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도 이겨나가고 또 그걸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남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된 하루,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